강원도 평창 오대산 깊은 숲 아래 자리한 월정사에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유독 신비한 인물로 남아있는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타너 스님. 수학, 천문, 철학, 경전까지 통달해 알아맞히지 않은 예언이 없다 라는 말까지 남긴 전설적인 고승이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었던 타너 스님의 기묘한 예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한 신도가 급하게 월정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집안은 어지럽고 자신도 병들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할 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신도는 울먹이며 타너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타너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지금 당장 남쪽으로 떠나시오. 오늘 떠나지 않으면 큰 화가 납니다. 신도는 깜짝 놀랐지만 스님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아 그날 바로 짐을 꾸려 남쪽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살던 집 근처에 산사태가 나 마을 전체가 매몰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신도는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훗날 타너 스님이 내 목숨을 살렸다고 회고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개인의 운명뿐 아니라 국가의 큰 흐름도 정확히 예언해 놀라움을 남겼습니다. 1960에서 70년대 한국이 산업화로 정신없이 달리던 시절 사람들은 스님에게 나라의 앞날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타너 스님은 담담히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과 가난을 건너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죠. 그러나 끝없는 욕심으로 자연을 해치면 그 번영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말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제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타너 스님은 꼭 같은 말로 답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짓는 마음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신도들은 대답을 듣고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돌아가고 나면 하나같이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스님이 말한 마음의 방향대로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욕심을 버리고 돌아간 사람은 일이 술술 풀리고 탐욕을 품은 사람은 오히려 더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타너 스님의 예언을 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대산 월정사에 가면 타너 스님이 머물던 방과 스님이 읽던 경전, 그리고 스님이 바라보던 숲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서 있다 보면 이런 말이 들리는 듯합니다. 미래가 궁금하다면 지금의 마음을 돌아보라. 전라북도 부안 내소사 아름다운 대웅보전 뒤에는 믿기 힘든 전설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절을 지었다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내소사는 화재로 소실되어 조선 인조 11년에 다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웅보전을 지을 목수가 없었습니다. 부근의 소나무는 크고 단단해 보통 목수의 솜씨로는 감당할 수 없었죠. 하지만 노승은 말했습니다. 마땅한 목수는 스스로 올 것이다. 그리고 매일같이 절박 계곡가로 나와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사미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스님, 이러다 절을 못 짓는 건 아닐까요? 노승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곧이어 노승과 사미 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사미가 기절할 듯 놀란 순간 노승이 호통쳤습니다. 대웅보전을 짓기 전까지는 오지 말라 했거늘. 호랑이는 고개를 숙이고 사라졌습니다. 노승은 말했습니다. 일주문 앞에 손님을 모시고 오너아. 사미가 급히 가보니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남자는 말없이 산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거르고 잠도 자지 않고 오직 목재만 다듬었습니다. 1년, 2년, 3년 대웅보전은 올라가지 않는데 목재만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보다 못한 사미가 어느 날 불쑥 말했습니다. 아니, 절은 언제 짓습니까? 이렇게 목재만 모으다가 끝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남자는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미는 목재 하나를 몰래 치워버렸습니다. 3년째 되던 날 남자는 목재의 수를 세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재가 하나 모자랍니다. 이 경계로는 대웅보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일렀습니다. 목재 하나가 그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네. 어서 법당을 지어주게. 남자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목재를 쌓기 시작했고 믿기 힘든 속도로 대웅보전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은 단청 작업이었습니다. 화공이 왔다고 하여 사미가 몰래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법당 안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신 오색 찬란한 새 한 마리가 날개에 물감을 찍어 법당 벽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을 뒤흔드는
호랑이 울음소리에 새가 날갯짓하며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승이 다가와 쓰러진 호랑이 앞에서 법문을 읊었습니다. 대오선사여, 그대가 불태웠던 법당을 이제 다시 그 손으로 이어주었으니 그 공덕은 무궁히 흐르리라. 남자 목수는 호랑이였고 호랑이가 선사였다는 사실, 그날 이후 내소사 대웅보전은 호랑이가 지었다는 전설과 함께 천년의 품격을 품게 되었습니다. 양산 통도사 깊은 산중 속세의 소음이 끊기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자장암에는 천년 넘게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화보살, 금빛 잎을 가진 신비의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자장암 관음전 뒤편 바위에는 손가락으로 찔러 뚫은 듯한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자장율사가 수행하던 시절 이 암벽에서 샘물이 흐르자 스님은 샘을 지켜줄 존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바위를 톡 찔러 작고 깊은 굴을 만들고 이곳에 특별한 존재를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금화보살. 조선 불교 통사에는 금화보살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청록색이고 입은 금빛이며 어떤 때는 벌이 되기도 해 그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 개구리면서 곤충처럼 변신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금화보살은 절 입구 즉 산문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설 속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금개구리의 소문을 듣고 내가 직접 잡아 진짜인지 확인해 보겠다. 억지로 금개구리를 포획해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산문을 벗어나자마자 항아리를 열어 확인했는데 개구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비어 있었고 흙 한 톨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문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부처님 수행을 돕는 수호신과 같아서 이후로는 금화보살을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죠. 자장암 바위굴에는 지금도 2마리의 금개구리가 산다고 전해집니다. 몸길이 3cm 정도의 작은 개구리지만 색은 고요한 청색, 입 주위는 금빛으로 감싸여 한번 보면 눈을 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금화보살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누군가는 수십 번 찾아가도 못 보고 누군가는 기도 한 번 올렸을 뿐인데 바위 틈에서 조용히 고개를 내밀기도 한다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화보살을 복과 지혜를 주는 존재, 기도를 도와주는 수호신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장율사가 수행하던 암벽 아래 샘물 소리만 흐르는 그 고요한 자리에 지금도 금빛 입의 개구리가 숨을 죽이며 앉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자장암을 방문한다면 바위 뒤 작은 구멍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오늘 당신에게 복을 전하러 금화보살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릅니다. 경상남도 밀양의 깊은 산골, 수천 년 동안 설명되지 않은 신비를 품은 사찰이 있습니다. 바위를 두드리면 맑고 울림 있는 종소리가 들려오는 곳 만어사와 이곳을 가득 메운 물고기 바위의 놀라운 비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가락국 김수로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산의 옥지 연못에는 백성을 괴롭히는 못된 용과 나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년 제사를 요구하며 사람을 잡아가는 무시무시한 존재였죠. 고통받던 백성들은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왕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동해 용왕의 아들이 세상을 떠돌며 자신의 몸을 의탁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만어산, 그리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물고기 떼가 함께 산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번쩍하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들은 단숨에 돌바위로 변해 산을 뒤덮었습니다. 이 신비한 돌들을 사람들이 만어석, 즉 만마리 물고기 바위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만어사 아래 너덜지대에 가면 수많은 만어석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들을 살짝만 두드려도 딩! 동! 속이 텅 빈 철종을 치는 듯한 맑고 깊은 울림이 퍼집니다. 이 소리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바위가 왜 종소리를 내지?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리는 여전히 미스터리, 밀양의 3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불릴 만큼 과학으로도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만어사를 찾는 사람들은 바위 하나씩 두드려보며 이건 물고기 머리 소리다, 이건 꼬리 지느러미 소리네 라며 나름의 상상을 즐기곤 합니다. 만어사 미륵전 안에는 돌로 변한 물고기들이 남긴 영험을 기리는 만어석 불상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치며 독경할 때면 바깥쪽 만어석 지대에서 누군가 톡하고 바위를 건드리는 소리와 함께 맑은 종소리가 산 위에 울려 퍼집니다. 마치 그 옛날 용왕의 아들과 물고기 떼가 부처님 곁을 지키겠노라 맹세하던 순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만어사에 가신다면 꼭 만어석을 하나 골라 살짝 두드려 보세요. 당신이 듣는 그 한 번의 울림이
천년을 넘어 이어져 내려오는 물고기들의 마지막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서울 성북동 조용한 골목,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사찰 길상사. 지금은 고요한 도량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장소는 서울의 고급 요정 대원각이었습니다. 권력자들, 정재계 VIP, 남북 밀사들까지 비밀 회담이 벌어지던 화려한 공간.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요정의 주인, 서울 마지막 기생이라 불렸던 길상화 김영한, 그리고 법정 스님과의 기막힌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16년 태어난 김영한은 16세에 집안이 몰락하며 스스로 기생이 되었습니다. 기생 이름은 진양.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노래 실력으로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의 사랑을 받았고, 특히 시인 백석과의 애절한 사랑은 문학계에 지금도 전해지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사랑도 화려함도 그녀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정 대원각의 주인이 된 그녀는 부유했지만 늘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녀의 삶을 바꾼 한 권의 책이 찾아옵니다. 바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 비워야 채워진다. 가지지 않을 때 오히려 자유롭다. 그 문장들을 읽던 김영한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스님께 드리고 싶다. 7,000평에 달하던 대원각 전부를 사찰로 바치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녀의 시주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스님, 제 남은 생을 정화하고 싶습니다. 저의 업을 씻어낼 수 있도록 받아주십시오. 김영한의 간절한 호소는 무려 1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정 스님은 그녀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대원각은 불교에 귀의하며 1995년 대법사로 등록되고 1997년 새 이름을 얻습니다. 길상사, 복되고 상서로운 길이 열린다는 의미였습니다. 길상사계원 법회 날, 카톨릭 김수환 추기경이 축사를 할 만큼 종교를 초월한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영한 법명 길상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팔각정, 예전엔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던 곳이었지요. 이제 그곳에서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리길 바랄 뿐입니다. 평생을 화려함 속에 살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한 여인의 마지막 소원. 법정 스님이 그녀에게 준 것은 염주 한 알, 그리고 길상화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가슴에 품은 채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길상사는 화려함이 깊은 고요로 바뀐 곳, 욕망이 비움으로 전환된 기적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바람 사이로 아직도 길상화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합니다. 가진 것을 버렸더니 진짜 복이 오더군요. 경기도 안성, 고요하고 깊은 산속 칠장사에는 조선의 명재상 박문수, 즉 어사 박문수의 기막힌 합격 비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발 한 번 잘못 디뎠다가 정말로 장원급제를 하게 된 믿기 힘든 이야기, 합격의 다리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했지만 과거 시험만 보면 이상하게 미끄러지던 박문수. 낙방이 반복되자 그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안성 칠장사에서 머물며 공부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당시 칠장사에는 밤마다 으스스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 다리만은 절대 밤에 건너지 마라. 도깨비가 사람을 홀린다더라. 바람만 불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곳이었죠. 하지만 문수는 그런 미신 따위에 흔들릴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도깨비가 있든 없든 나는 공부나 하러 간다. 그렇게 다리를 건너 절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문수는 밤새 공부를 마치고 다리를 건너려던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멈춰라. 지금 이 다리를 건너면 시험은 절대 붙지 못하리라. 문수는 움찔했지만 곧 노기를 드러냈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 노력과 실력은 귀신도 못 막는다. 그리고는 힘껏 발을 딛고 다리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휘익 퍽 갑자기 돌 하나가 미끄러져 문수는 다리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먼지투성이.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이 되었죠.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이까짓 일로 내 기운을 꺾을 수는 없다. 그리고 다시 다리를 건너 절로 향해 갔습니다. 며칠 뒤 과거 시험을 치른 문수. 시험관 중 한 명이 문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왜 그렇게 험하오? 문수는 칠장사 다리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험관이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떨어질 낙자가 아니라 길자에 떨어진 것이오. 그대는 귀신이 아니라 운명을 뛰어넘은 것이오. 그날 이후로 문수는 뛰어난 답안과 기계 있는 태도로 주목받았고 결국 장원급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 박문수가 장원한 건 칠장사의 합격의 다리를 건너 운명을 딛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 뒤로 칠장사의 그 다리는 합격의 다리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칠장사 합격의
다리는 지금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도전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안성 칠장사를 찾아 그 다리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길이니까요. 충북보은 웅장한 산줄기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이곳에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속리산, 속세를 떠난 산, 번뇌가 닿지 못하는 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일까요? 이 산에는 오래전부터 속세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수행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진표율사. 진표율사는 신라시대의 고승으로 수많은 계율을 지키고 스스로를 단련하며 깨달음을 찾던 수행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미륵부처님의 삼해설법, 구원받지 못한 모든 존재를 구제하겠다는 큰 서원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 수행처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속리산 아래를 지나던 어느 날 한 농부가 소가 끄는 달구지를 몰고 좁은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수행승이 지나가든 말든 소는 그냥 제 갈 길을 가기 마련인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구지를 끌던 소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진표율사를 향해 조용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도 못하는 짐승이 왜 스님 앞에 무릎을 꿇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는 고개를 숙인 채 마치 예를 올리는 듯한 모습, 그 모습을 본 진표율사는 짐승조차 도를 알아보고 머리를 조아리거늘 하물며 사람은 어떠해야 할까?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짐승도 스님의 도력을 알아보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그 자리에서 달구지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부디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 또한 속세를 떠나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농부는 소와 달구지를 뒤로 한 채 진표율사를 따라 수행의 길로 들어섰고 그 인연이 이어져 속세를 떠난 산 속리산에 법주사를 중창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법이 머무는 절, 즉 법이 주인 되는 곳이라는 뜻이죠. 지금도 속리산을 올려다보면 그날 소가 멈춰선 그 자리에 아직도 조용한 기운이 흐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법주사의 고즈넉한 풍경 속엔 도는 멀리 있지 않다는 진표율사의 가르침이 1000년 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 덕숭산 깊은 품 안에 자리한 수덕사, 고즈넉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송춘희의 명곡 수덕사의 여승. 오늘은 이 노래가 탄생한 실제 전설, 한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이 고장에 아름답고 총명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어여쁜 교수였고 마음씨 또한 고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뛰어난 젊은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을 나누었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지만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은 믿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뒤 꼭 돌아오겠습니다. 선비의 약속을.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소식은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여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다른 집안의 딸과 혼례를 올렸다는 것이었죠.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슬픔과 배신,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한 여인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수덕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여승이 되어 기도와 수행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파고드는 그리움과 고통은 수행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덕사 대웅전 뒤쪽 작은 암자, 그곳은 밤이면 희미한 등불 아래 한 여승이 조용히 울음을 삼키는 곳이었습니다. 부처님, 부디 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지워주소서. 그녀의 슬픈 기도 소리는 수덕산 능선을 따라 산사의 밤 공기에 번져갔다고 합니다. 수행을 거듭할수록 여승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지만 그 눈빛에는 어디선가 아직 사라지지 못한 깊은 회한이 남아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여승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절에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슬픔이 감도는 이유는 그 여승의 마음이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 한 시인이 이 여승의 이야기를 듣고 가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송춘희의 수덕사의 여승.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여승의 한많은 삶은 노래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에 남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웅장한 용주사 일주문을 지나면 조선 왕실의 아픔과 사랑이 고요한 바람처럼 스며 있습니다. 이 절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정조대왕이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직접 지은 사찰, 조선의 가장 유명한 효심, 정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도세자, 정조가 8살이던 해, 아버지는 억울하게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정조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기도 전에 폐륜의 아들이라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가슴속에 비수처럼 꽂혀 있었죠. 정조는 왕이 된 뒤
가장 먼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편히 쉴 집을 만들겠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현 육릉을 양주에서 지금의 화성으로 옮겼습니다. 풍수도 길지였지만 정조가 이곳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외롭게 누워 계시지 않도록 자식된 도리로 곁을 지키고 싶다. 그래서 그는 묘 바로 옆에 사찰을 세웠습니다. 그 사찰이 바로 용주사. 정조는 직접 사찰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용은 왕, 주는 가장 소중한 보배, 즉 임금의 보배 같은 존재를 위로하는 절. 사도세자에 대한 정조의 순정한 마음을 그대로 새겨넣은 이름이었습니다. 정조는 사찰을 지을 때도 자주 현장을 찾아 작은 기와장, 단청 문양 하나까지 꼼꼼히 챙겼다고 전합니다. 마치 아버지의 집을 손수 짓는 것처럼 용주사가 완성된 날 정조는 묘 앞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오랜 시간 눈물만 흘리셨다. 그 침묵이 정조가 살아온 모든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효심, 사랑, 슬픔, 그리고 회한. 용주사는 그 감정들이 모두 머무는 조선 왕실의 성지로 남게 되었죠. 오늘의 용주사는 정조의 한 맺힌 효심을 그대로 품고 있는 곳입니다. 전각 곳곳을 걸어보면 스님의 독경 소리 사이로 정조의 마음이 바람결에 묻어나오는 듯합니다. 혹시 화성을 방문한다면 용주사에 들러 정조가 아버지를 위해 남긴 그 고요한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울 성북동의 한 산사에 조용히 따뜻한 불빛이 켜집니다. 바로 길상사. 그런데 여러분, 이 절 앞에는 매년 이런 플랜카드가 걸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불교 사찰의 예수님의 탄생 축하? 바로 이곳이 종교 화합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1997년 12월 길상사개원 법회. 그날 불교 사찰의 마당에 한 천주교 성직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수환 추기경. 그는 법정 스님의 초청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고 개원 축사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이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도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부처님 오신 날 법정 스님은 추기경과 수녀들을 길상사로 초대해 길상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두 종교의 대표가 한자리에 앉아 음악을 듣고 웃고 담소를 나누던 그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종교의 본래 모습이구나. 길상사는 그 자체로도 종교 화합의 장소입니다. 경내에는 천주교 신자인 최종태 교수가 조각한 아름다운 관세음 보살상이, 기독교 신자인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은 7층 석탑을 기증했습니다. 서로 다른 종교가 이 작은 산사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길상사 앞에 걸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 문구는 길상사가 보여주는 종교 간 존중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드러냅니다. 성탄절에는 두 사람이 유난히 생각납니다. 법정 스님과 김수환 추기경. 서로의 믿음을 굽어보지 않았고 자신의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종교란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길상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종교를 넘어 함께 웃던 두 사람의 숨결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우리도 그 마음을 잠시 떠올려 볼까요? 당신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더 많은 한국 사찰 이야기 이어서 보시려면 삼각형 모양 글씨 링크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찰 이야기로 이어지는 좋은 인연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